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한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따라하십시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 2026년 새해 역사의 문을 연 이 신년 주일, 먼저 하나님께 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며 새해 첫 문을 열면서 우리는 꿈을 가진 비전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꿈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설레고 기대가 되는 단어가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면 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꿈 하면 누가 떠올라요? 내가 떠올라야지. 꿈 하면 누가 떠올라요? 요셉이죠. 일부 예배를 드려서 알아요, 벌써 답을. 여러분, 꿈 하면 단연코 요셉이죠. 형들은 동생 요셉을 이렇게 불렀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요셉을 가장 가까이 보면서 함께 자랐던 형들, 그 형들이 볼 때 요셉은 진정으로 꿈을 꾸는 자요, 비전의 사람이었다. 성경 말씀도 우리가 분명한 꿈을 가진 자,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 묵시라고 하는 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 비전입니다. 비전.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방자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비전은 무엇인가?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 개인의 비전은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의 꿈, 비전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아주 긴 내용은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꿈을 어떻게 성취하여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인데 그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극도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 때가 하나님의 정확한 때다. 아멘. 우리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의 완급을 조절하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 때를 만들어 가고 계시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붙잡은 꿈을 끝까지 잡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게 되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거룩한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꿈을 꾸었을 뿐만이 아니라 입만 열면 자기가 꾼 꿈을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기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자기의 꿈을 말을 해요. 지난 3일 동안 우리 부흥회 했잖아요, 여러분.
강사로 오신 전권희 목사님께서 남양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정말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지 몰라요. 강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몇 번 나누는데 우리 집사람이 강사님을 전도하려고 그러더라고. 두 분이 만나서 입만 열면 예수 얘기야. 입만 열면 전도한 얘기. 와, 아주 용호상박 잘 만났어. 난 중간에서 아멘, 아멘, 아멘. 야, 근데 너무나 감사해. 왜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자기가 꾼 꿈을 말한다. 요셉이 그랬어요. 자, 6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기 형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냥 입에 나오는 말로 되뇌인 정도가 아니라 선포입니다.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가 꾼 꿈을 선포하고 입만 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떤 꿈을 꿨을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곡식단 꿈을 꾸게 됩니다.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하여 둘러서서 절을 하더이다. 근데 이 말을 듣는 형들의 마음이 어때요? 좋았을까요? 좀 그랬을까요? 근데 이어서 또 꿈을 꿔요. 그 꿈을 또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엄마 아빠에게도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별 꿈을 꾼 거예요.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야, 꿈을 한 번만 꾸는 게 아니야. 계속 꾸는 거야. 반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봐도 누구예요? 형들인 거예요. 가족들인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슬슬 뭐가 올라와? 시기가 올라와. 질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이 말을 들으면서 얘가 좀 지나치네. 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요, 전과 다른 그 이 아들 요셉의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대요. 책망을 했지만 조용히 해, 조용히. 형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사롭지 않네. 왜 그랬을까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감다운해. 좀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좀 해, 형들 앞에서.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간직해 두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생각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할 때에 외삼촌에게 몇 번이나 속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아롱진 거, 점박이 요거는 내 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풍나표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꿈대로 그의 믿음대로 거부가 되었던 것을 야곱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부흥을 꿈을 꾸고 부흥을 말을 하고 부흥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외쳤어요. 부흥을 꿈을 꿔라. 입만 열면 부흥이 나오게 하라. 불평과 원망 시비가 아니라 우리는 입만 열면 부흥을 말을 하고, 아멘, 그 부흥을 위하여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라고 외쳤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신년 예배로부터 다시 한번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페루이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026년도는요, 여러분, 가보지 않아도 미리 알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꿈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는가?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꿈이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은 교회의 꿈이에요. 교회의 꿈은 주님의 꿈이에요. 주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은 따라하십시다. 성도 주 예수 교회가
대세이다. 아멘. 대세,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아멘. 새 세계를 복음화하여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키워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지난 2년 전에 1월 1일부터 22일 동안 본당에 텐트를 쳐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리해 주신 우리 주 예수교회의 사명이었어요. 잘 정리하고 2년여 동안 이것을 외치며 기도하며 왔습니다. 자, 근데요, 목표는 분명한데, 전략은 분명한데,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전술,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이것을 완성해낼 수 있는 힘은 뭐냐? 따라하십시다. 전성기.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최고의 전성기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오. 2026년은 내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시작됐네.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아멘. 그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깨어나라, 번성하라, 형통하라. 아멘.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2026년도 표를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해 주신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숫자로 채워질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이 형통한 찰라흐, 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무나 확증을 주셨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깨어나라. 아멘. 깨어나라, 번성하라, 형통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야. 아멘이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고 다닐 때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어려울 거 없어.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돼.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전성기의 삶이, 이 전성기의 사역이 지금 태국의 우리 한인 선교사회, 우리도 성도 주 예수께처럼 전도하겠습니다. 피켓을 들고 전도하겠습니다. 여수에 있는 예람교회, 또 경인교회, 북한 선교를 위해 지난 금요일 함께 협약식을 했던 아가페 선교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남북한 평화 통일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석주 전에 대한민국을 전체를 돌면서 최남단 해남 땅끝 마을, 그리고 최북단 어디? 고성 통일 전망대, 지금 모든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해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하는 용산, 한국 역사의 산 증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 가서 기름을 붓고, 아멘, 그리고 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2026년도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다시 내려와서 어디까지 갔었죠? 우리 인천으로 내려와서 인천시청에서 또 기름을 붓고 성결 예식을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것을 꼭 붙잡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손잡 한번 잡아봐요. 함께 갑시다. 꿈을 꾸고 함께 갑시다. 아멘. 네, 아무리 같이 가자 그래도 혼자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독도도 대한민국 땅이다. 아멘. 자, 그렇다면 꿈을 가졌다면 그게 두 번째, 꿈을 향해 힘껏 달려갑시다. 힘껏 달려갑시다. 왜냐하면 꿈은 저절로 거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꿈과 사명과 비전을 받았는데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가 지불하면 누가 생각나요? 욥이죠.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수많은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몸마저도 이제는 상한데 멀쩡한 데가 없어. 다 상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엄청난 잃어버림, 몸이 상함, 떠남,
그 친구들의 와서의 정죄. 근데요, 욥은 그런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그 길을 아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지금 방향이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몰라. 근데 오늘 욥은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는 운전수가 백미러 뒤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차는 앞을 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족장시대 사람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시대 사람인데 이미 이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까지 쫙 열린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왜? 여러분, 정금이 뭐예요? 정금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야. 천국은 다 길도 금이야.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통해서 자기가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 성전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 일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16살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왕궁으로 가지 않냐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떻게 돼요? 골리앗이 있는 전쟁터로 나가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히 꿈이 있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환난과 고난과 그 연단이 더 많은 이유는 뭐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더라.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 골리앗, 키가 3m가 되는 골리앗 앞에 서야만 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여러분,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존경하는 신약의 인물을 꼽으라면 대부분이 바울 사도를 꼽습니다. 근데 그 바울 사도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이러한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나는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도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아. 그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동족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다메섹에서는 바구니를 타고 탈출해야 할 정도, 여러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가 되면 우리는 아마 다 내려놓고 말 거예요. 포기하고 말 거예요. 아우, 내가 그거 안 하고 말지. 그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런 과정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의 희생을 하며 대가를 지불해 갔다. 여러분,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엄청난 대가 지불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마음 가운데 나는 그래도 감당하리라, 그 믿음이 올라오기를 바라요.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된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정말 남다른 연단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받죠.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이후로, 꿈을 말한 이후로 더 미운 털이 박혔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라. 오늘 교인들 가운데 아직 인가 기도가 되지 않아 홀로 나홀라 고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 혹은 동료들이 비난을 하거나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의연하며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미워하더라. 두 번째는요,
이 미움이 커지니까 뭐가 돼요? 증오가 돼. 증오.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기도 왕정이 물까지 채워져 있었다면 아마 요셉은 이 꿈을 펼치기도 전에 익사로 인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꾼 이후에 인류 최초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이야, 여러분 한번 그 입장을 나로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우리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아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자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팔려갔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해서 잘 됐대. 그런데 어느 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가게 돼요. 자기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빨간 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근데요, 하나님은 고란이라고 하는 이 포장지에 담아 요셉의 꿈을 하나 둘 차곡차곡 이루어 가고 계셨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3절도 말씀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026년도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꿈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도는 전 세계 85억 인구 중에 아직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행하는 범사에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39장 23절 간수장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가족들에게,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으로 칭함받을 수 있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절대로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이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현실로 이루어져 주후 313년 로마의 콘스탄틴은 기독교 국가로 선언을 하고 모든 로마 제국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꾸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마침내 당시 세계를 정복한 애굽의 2인자로 그를 세워주셨다. 아멘입니까? 끝으로 세 번째, 마침내 요셉은 세계를 살려냅니다. 바로왕이 꾼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이 꿈과 비전을 갖고 달려가다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아픔이 있고 경험이 있고 상처가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 오늘 임명받은 리더들처럼 리더로 세워지게 되면요, 이들이 만나는 대상자들, 성도들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 자신이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능히 감당해 줄 수 있거든요. 오늘 요셉이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죠. 바로왕이 그를 애굽의 2인자 총리로 세웁니다. 자, 41장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객에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와, 엄청난 과정을
받아냈더니, 겪어냈더니,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통과하게 하시더니 이제 당시 세계를 제패한 애굽의 이 인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더라. 17살에 꿈을 꾼 거거든요. 13년의 세월 동안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연단을 받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몇 살이었죠 여러분? 30살. 30살에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총리가 되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주 예수 교회에게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의 빚진 자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라. 우리 이런 비전을 받았어요. 자,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된 이후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41장 56절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지금은 7년 풍년이지만 곧 7년의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니 지금 저장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기근이 올 때 창고를 열어 이 나라가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왕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겨 그렇게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에요. 마치 요셉이 미래를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엄청난 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연하며 꿋꿋하게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미래 알고 있으니 그날을 준비하며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적인 주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주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경제 전망은 세계적으로 볼 때 더욱더 많은 불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오늘 2026년은 명리학에서 붉은 말의 해, 말띠죠? 그죠? 말인데 이 병자가 붉다는 뜻이에요. 붉은 말의 해라고 풀어요. 자,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풀든지 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지나가게 되면 계시록 6장에 7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붉은 말이 나타나요. 이것은 전쟁을 예고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검은색, 별로 그렇죠? 기근, 전 세계적인 기근이 와요.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탄 자가 나타나요. 성경 말씀 그대로 땅 4분의 1이 파괴를 당합니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제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계시록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막 긴장을 해. 이렇게 될 거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갈 거니까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린 주도하는 자들이 될 거,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안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며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뭐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아멘, 깨어나서 그가 세계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세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할렐루야. 송도에서 여러분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꿈꾸는 교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가 송도를 돌아다니면 그래요. 전도하는 목사님 그래요.
전도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다 해주는 거니까 누구나, 그죠? 가정이나 일터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 가정은 우리 엄마 때문에 살았다. 우리 회사는 당신 때문에 살았다. 우리 대한민국은 주 예수 교회 때문에 살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타 공인하여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꿈을 꿉시다. 여러분, 꿈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평일 읽으며 통독하며 우리가 1000번째 시작을 했으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꿈이 왔을 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어때? 대부분의 꿈이 이 두 번째에서 좌절되거든요. 90% 이상이 여기서 좌절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두 번째도 뛰어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침내 깜짝 놀랄 만한 일, 세계를 살려내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셉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에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요셉의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죽기까지, 아멘, 우리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어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은 사실은 교회의 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머리를 어디에 넘겨주었다? 그 머리를 교회에 넘겨주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가지고 나가는 이 꿈은 바로 예수님의 꿈이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니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안에 2026년 최선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복된 역사,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보세요,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셉 지파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왔어요.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예수님을 꼭 붙잡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6년도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